올해와 이번 한 달 응답 24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바꿀 것, 그리고 찾을 것, 누릴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탕이 되는 복음 편지를 우리가 정리를 쭉 했죠. 복음 편지가 단순히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게 하시는 복음의 여정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죠.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그 보좌의 영광과 축복이 들어있고,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의 포지션을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습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뭐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뭐해요?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출현했던 것이죠. 사단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인간 속에 근원적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형상의 축복을 차단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빼내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그래서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 죄 문제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로 길을 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빼내셔서 복음의 여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여정을 가지고 보았죠. 첫째,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그 답을 계속 확인했죠. 로마 3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됐어요. 뭘로? 죄로 말미암아. PPT 열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요 세 가지를 해결할 이름이 이 속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 무슨 길이겠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 내가 진리요. 내가 진리요 그랬어요. 흑암 사단의 권세에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참 진리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것 어떤 좋은 것이 막혔어요. 진리, 생명, 사단의 권세를 꺾은 생명,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왜 예수라야만 길이 됩니까? 하는 거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 일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떠난 것도 문제고 죄도 문제지만 출발은 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출발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사단을 멸하여 사단의 일을 멸한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딴 데서 확신을 찾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스도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변화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변화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나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혼자 주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인도를 받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가는 거죠. 시작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괴롭혔던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죠? 바깥으로 나갔지만 찝쩍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요? 내 힘으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 이걸 누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죠?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부모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이때 말하는 성령이란 말은 처음 온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케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질병을 포함한 나의 문제, 현실의 문제, 매엽고 잡혀있는 실제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맡겨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 되셨기 때문에. 주인이요, 주. 주기 때문에. 맡겨버리면 돼요. 이걸 놓고 보면요. 왜 인간은 실패하는가? 진단, 이유, 길. 요 세 가지가 바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빠져나와야 돼요. 1번, 2번, 3번은 바꿀 것. 4번, 5번, 6번은 찾을 것. 신자가 뭘 찾아야 돼요? 오직을 찾아야 돼요.
확신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누릴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마태복음 18장 가지고 좀 해보려고요.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 세 가지를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보십시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죠? 18장 1절에서 10절.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던가요?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럼 이 질문한 자체만 보면 제대로 못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배경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질문을 했을 때 배경이 있죠.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한 배경에는 그냥 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떠나가고 와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떠나가고 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왔다가 채우고 가고 왔다가 채우고 가고 이런 사람은.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왔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제자 그룹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죠? 왔다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예컨대 관광 왔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이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 안 해요. 누가 그런 질문 하겠어요? 초창기 멤버. 다락방 모든 나라 열방계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가운데 누가 높지? 누가 낮지? 누가 장로지? 누가 권사지? 이 말하자면 이게 조직들이 생겨날 수 있는 제자 그룹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도 믿었지만 그걸 이룰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국가란 말씀이에요.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이 필요하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했다는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지금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로마를 꺾어버리고 세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새 정부예요. 새 정부. 새 정부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쫓아왔고 처음에는 자기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해 쫓아왔는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커져요. 힘이 써져요.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생각하겠죠. 그 중에 이 베드로의 행보가 도드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베드로의 행보 조금 써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있다가 이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나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 아무도 이쁜 것 못하는데 베드로가 있다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서요. 또 그뿐만 아니죠. 16장 16절은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 누구라 합니다. 얘 세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무로 질문하셨어요. 이때 대답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17장 1절에 가면 제자는 12명인데 따로 셋을 불러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베드로의 행보가 범상치가 않죠. 그러면 베드로가 큰 자일 수 있겠다.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17장 24절에 보면 바깥에서 찾아 들어온 사람이에요. 세겔, 반세겔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 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질 않고 누구를 찾아서 물어보냐 하면 베드로를 찾아서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바깥에서도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는 제일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베드로가 큰 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일 큰 자다라고 임명을 해버렸으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임명 안 했거든요. 임명을 안 했는데 분위기상 보니까 베드로가 큰 자일 것 같아.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안 그런 16장 이거 안 적어드렸죠. 16장 그 25절 보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 고백이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제자가 베드로가 있다가 아니요 죽으시다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제 사단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는가 하면 바로 뒤이어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제자들도 봤어요.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예레미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래요. 17장에. 근데요,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 초막 셋 짓고 살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리고 말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헛소리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복음 9장 아마 23절인가? 46절 47절 이거 찾아놨죠.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질문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누가 큰 자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누가 큰 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17장 23절 보세요.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죽을 거란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 세울 거라 그래가지고 따라 붙었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은 누가 큰 자냐 이런 것들 막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물려받아서 이 일을 할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 가운데 큰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경 이해하시겠죠? 이런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도 그 마음에 아시고는 그걸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요 이제 귀를 기울이겠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었으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런데 18장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붙은 건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할 때 진실로 이 말은 꼭 기억해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별표 친 거예요. 진실로가 2번 들어간 거 별표 2번 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막 강의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막 별표 치잖아요. 별표 친 거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제가 설교집들 좀 찾아봤거든요. 이 설교 가지고 주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설교가 많아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겸손한 자 돼야 된다.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게 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를 물었어요. 큰 자를. 그러면 누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야 큰 자가 될 거 아니냐. 아니 들어가야 큰 자 작은 자 두 번째 얘기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이게 무슨 뜻이죠? 가만 놔두면 그대로 가는데 돌아서 그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가면 안 돼. 돌아서야 돼. 돌아서 그 말이에요. 그대로 가려는 요걸 질문하고 니들 그대로 가면 천국 아니야. 그 말이죠. 돌이켜, 돌아서 그 뜻이 하나 있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돌아, 서라.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이 제가 원어주 좀 찾아봤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뜻이 없는데, 의미상 그런 게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질문하는 제자들은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한테 어린아이 되라. 이러면 돌이켜 어린아이 되라. 가능해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라. 가능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야 천국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그래요.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거듭나야 되리라 하니까 그럼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 어린아이가 되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될 수 있어요? 어른이 어린아이 행동 흉내 낸다고 어린아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돌이켜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말하는 이 돌이켜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뜻에서의 돌이켜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은 행실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봐주세요. 그 뒤에요. 그 뒤에 없네요. 18장 이거 같이 해놓은 거 없어요? 18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해놓은 거. 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요즘은 어린아이라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당당하고요. 이렇게 어디 가서 조금도 꿀리지 않아요. 요즘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거는, 요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뭘 염두에 두고 자기를 낮추는 거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거는 본성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지도 모르고 낮추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낮춰야지. 요래서 낮추는 거는, 그거는 계산된 낮춤이라. 그거는 어른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본성입니다, 본성. 본능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는 어른아이기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라 얻어먹으려고 낮추는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도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되어진다는 말은 뭘 갖고 있냐면요, 치유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그 뒤에 보니까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왜 실족해 합니까? 어른이라서 실족해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실족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모고 빠지는 게 낫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 같이 할 바에야. 또 그 뒤에 보면요, 네 손과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를 찍어내 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셨죠. 또 뒤에는 뭐라 그랬냐면 손, 발만 말한 게 아니라 뭐까지도 얘기했죠. 눈도 얘기했죠. 눈 때문에 범죄하거든 빼내버려라. 왜?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거 달고 지옥 가는 게 더 낫냐? 그랬어요. 찍어내버려라, 빼내버려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우리 본성, 창세기 3장의 어른된 본성, 3장, 6장, 11장의 그 본성 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돌이켜 이거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돌이키라. 이거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바꿀 것 돌이켜라. 돌이키라 그랬어요. 찾을 것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몇 번 과정을 줬어요. 그 사람에게 말해서 권고해라. 그 사람하고만 말해라. 그 잘못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세 사람에게 증인 세워가지고 말해라. 그리고 말마다 확증하라. 이건 뭐예요? 사실 확인해라고 말해요. 정말 그러한지 사실 확인하지 않고요, 들은 말, 느끼는 감정으로 판단할 때 많아요. 내 느낌으로 저 사람을 판단 내리는 건 죄입니다. 죄가 돼요. 그 판단 내리게 돼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전후 좌우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던 배경을 가지고 그랬던 거 있어요. 알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 포럼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본 거냐 물어봤어요. 본 건 아니래요. 그럼 들은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들은 거를 그렇게 얘기해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들은 거는 말 안 하는 게 좋다. 왜? 말하는 순간 전달되니까. 그럼 전달되는 순간 사단은 역사예요. 얼른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연결되는 얘기예요. 연결되는 18장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형제의 죄에 관해서 요런 과정을 거치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뭐라 그랬냐,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이 형제의 죄로 인해서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이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요. 그 말은 이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내 선입견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갈고 있는 감정으로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나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 과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거 하면서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용서하라 그 말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따져서 사실 확인하라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부분이 왔는가를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거기에 잡히고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논쟁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너 높은 자 어떻게 돼? 너 어떻게 높은 자 하려고 그래? 베드로가 왜 높은 자야? 요게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니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너희들은 맡기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바꿀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복음 플랫폼이 제대로 안 되면 기도 파수망이 제대로 안 돼요. 맞물려 있어요. 기도 파수망이 세워져야만 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신 거예요. 요게 기도입니다. 기도 파수망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 파수망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놓고 마지막 누릴 것이 1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 문제가 아니다. 알고 보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냐? 이미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논쟁하고 있느냐? 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범죄케 하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 그거 갖고 하는 그 질문 그것 때문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하면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왜 구해야 될까요? 뭘 구해야 될까요? 뭘 놓고 이걸 구하라는 것일까요? 요거예요. 보세요. 돌이켜서 이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12절, 14절 나오는 걸 보세요. 뭔 얘기가 나오는지.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제자들이 질문했더니요. 이번엔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질문을 바꿨어요. 예수님 질문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서 질문했어요. 뭘 질문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다. 근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양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안 가겠냐? 안 가겠냐? 질문한 거는 당연히 간다는 얘기죠. 99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죠. 99마리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돼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올 것을 알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뭘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잃은 양이 찾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높고 큰 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빠져 자기 동기, 자기 창세기 3장 각인 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전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다는 얘기는 천국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를 질문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은 돌이켜 어린아이라야 된다. 그리고 그 천국은 잃은 양이 돌아와야 천국인 거다. 그럼 여기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도려올 곳 방향은 여기예요. 요 사이를 기도로 뚫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를 찾지 말고 천국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런 메시지예요. 결론은 이걸 놓고 우리 40일 3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40일 3팀. 내가 어떤 팀인지 모르겠다는 분 계세요? 나중에 포럼하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명단 좀 띄워주세요. 그게 내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에 인도받는 겁니다. 바꿀 것은 뭐라 그랬죠? 복음으로 플랫폼 만드는 거. 찾을 것은 뭐라 그랬죠? 기도로 파수망 내세우는 것. 안테나는 뭐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전도의 안테나예요. 요 40일의 축복을 우리가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바꿀 것, 나에게서 벗어나고 창세기 3장의 DNA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누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게 자리 잡도록 해야 될 기도의 파수망으로 갖춰지고 정말로 내가 누려야 될 현장,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 그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